자, 우리 오늘 묵도하심으로 가나안 성덕교회 1호 예배, 오늘은 장애인 특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를 1절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통합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께 두 손 모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나안 성덕교회는 주일날 근무하셔야 되는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일에 교회를 나올 수 없는 분들, 그리고 또한 교회 나오기 불편하신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들을 위한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이제 그분들의 예배를 지켜주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한 첫 예배를 오늘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렸고,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이 예배 함께 하시옵시고,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께서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로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성서 앞쪽에 있습니다. 2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21쪽, 창세기 18장 10절로 14절 말씀. 창세기 18장 10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아브라함과의 장애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계윤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장애학을 많이 연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장애인분들의 그 인물에 대한 얘기를 글로 써놓은 것들을 제가 참고해서 거의 이렇게 이계훈 목사님의 목소리를 전하다시피 제가 지금 전하는 것을 미리 밝힙니다. 이계훈 목사님은 지체장애인이시고요. 미랄 선교단을 포함해서 장애인계에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수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이계훈 목사님을 만나서 함께 우리 장애인 신학을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또 고민하고 기도했던 그런 훌륭하신 분입니다. 자, 오늘 이계훈 목사님께서 당신께서 장애인이시면서 또 신학을 공부하시고 복잡 박사를 따신 그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썼던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특히 장애인분들이 많은 감명과 그리고 소망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아브라함과의 장애는 뭐 여러 가지 성경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단순하게 한 사람의 불행을 주는 사건이 아니라 그 장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아브라함, 이삭, 그 야곱 등이 그들에게 나타난 장애를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되었다는 의미 있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 믿음의 계보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야곱으로 흘러서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계보에 장애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아마 이런 관점으로 설교를 하거나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오늘 이 관점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애라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나타난 어떤 그런 증상들, 그런 특성들을 이거 장애라고 볼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는 장애가 15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5가지가 있다가 그 다음에 10가지로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5가지로 됐는데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심장장애, 또 신장, 콩팥이죠. 신장장애, 투석받고 이런 분들은 장애인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시각장애인들, 그 다음에 뭐 청각장애인들, 지체장애인들은 장애인이라는 걸 금방 알지만 신장장애인이다, 투석받는 분들이 신장장애이다, 이런 것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장애라는 것이 예전에는 장애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가 어떤 시대가 지나면서 장애로 변하기도 하고요. 현재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에는 장애라고 하지만 외국 어떤 나라에서는 장애가 아닌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장애가 아니라고 하는데 또 외국에서는 장애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장애라는 게 아주 절대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지는 것들이 그런 측면이 많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은 장애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 정황에서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정확하게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그 사회에서 불리하게 바라보는 것, 그 사회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불리하게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장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뭐 장애를 많이 이렇게 보다 보면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그 15가지 장애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또 우리가 그 범주에 속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래도 장애라는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것을 갖다가 사회적인 어떤 입장에서 조작적으로 장애라고 인식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그 특성을 인해서 이제 불리하게 대하고 차별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것을 뭐 장애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장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아브라함가에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그 신체적 특성, 그 특성이 이런 것도 장애의 어떤 범주에 속할 수 있겠구나. 반드시 한국의 장애인의 어떤 그 종류가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분리라는 어떤 관점에서, 사회적 정황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조작이라는 관점에서 그들을 장애인으로 바라볼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이해를 제가 먼저 할 수 있기를 구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딱 떠올릴 때 무엇을 떠올립니까? 그것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떠올리죠.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들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의 자식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사건, 그 사건이 가장 상징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거하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그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열심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그 열심으로 만들어 놓은 과정 중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었던 가장 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의 아내 사레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는 것이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레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 아들은 사람의 자연적인 생리현상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다. 이러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원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내가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축복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아들을 나에게 다시 돌려주실 것이다. 이런 어떤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우리가 오늘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어떤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관점은 중요하게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사레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임의 입장이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낳음을 통해서 낳을 수 없는 자기의 아내가 아들을 낳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그 신앙의 성장에서 나중에는 그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까지 했던 그 믿음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사레가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장애의 범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요. 아들을 낳지 못한다. 장자를 낳지 못한다. 자식을 낳지 못한다. 이것은 굉장한 사회적 분리를 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책에 보면은 사무엘의 어머니인 그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면은 그 기도를 하러 가가지고 막 흐느끼면서 기도를 할 때 마치 술이 취해서 사람이 실성한 것처럼 보여질 정도로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서글프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회적 분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레가 자식을 갖지 못했다는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사회상으로 볼 때 장애의 한 종류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말이죠. 이 이야기를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그 본토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떠나라고 말씀한 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갈 땅을 인도해 주겠다. 바로 이것이 하나의 약속이 있었죠. 또 하나의 약속은 무엇이었죠?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풍성하게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약속이었죠. 특히 두 번째는 말이죠.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하거나 생리학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단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서도 볼 수 있지만은 지금 그 사라는 말이죠. 여성의 생리가 끊어져 있었어요. 여성의 생리가 끊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 아내를 통해서 엄청난 자손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렇게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했구나. 그러니까 반드시 아이를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그 아브라함의 그 종이 있었어요. 그 종 중에 이제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바로 그 엘리에셀을 갖다가 자기가 양아들로 삼아서 그에게 상속을 하고 그를 갖다가 나의 자식으로 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그 아내의 여종 중에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하갈을 취해서 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내 사례를 통해서 그 아이를 낳아줄 것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자기가 인간적으로 이거는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그분의 말을 뒤엎거나 달리 이렇게 빗나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했던 그 모든 방식들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아브라함의 의구심을 갖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의심을 가질 때마다 바로 너희 아내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반복적으로 약속을 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 장면을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그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손님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천사였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종이 말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내 안에 사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랬는데 그 장막에 있습니다라고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10절부터 말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종들이 말할 때 내년 이맘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올 텐데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 말을 듣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 그리고 내가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라고 속으로 웃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사라의 그 약점, 사라의 그 어떤 이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바로 그 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 두 부부가 부부 생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로 주셨던 그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주신 자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녀라는 것 자체가 바로 기적이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이루셨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브라함에게 경험케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브라함이 깨닫게 하는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도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속으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저도 자식이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그 자식을 정말 어렵게 얻은 자식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걸어가는 장면만을 말을 하고 있죠. 이거는 제가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마치 욥기 1장 21절에 나오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주신 자녀가 내가 받은 이 자녀를 이 여호와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여호와께 바치고 여호와께 창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라의 장애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전지전능하심과 정말 낳을 수 없는 아들 그 상황에서 아내의 상황에서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를 바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시작으로 삼으셨다. 바로 이런 장면들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어떤 그 믿음의 성장의 배경에는 사라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장애가 하나님께 사용하신 도구가 되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 가에는 그 이삭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고 해가지고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죠. 그러한 이삭의 또 하나의 그 장애, 아브라함가에 나타난 그 이삭의 장애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용되어졌는지를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삭 그러면은 어떤 사건이 제일 떠오릅니까? 물론 그 아내를 얻는 그런 장면도 떠오르시겠지만 이삭의 아들 중에는 에서와 야곱 둘이 있었잖아요. 근데 바로 에서가 장자고 야곱이 차자인데 원래는 그 이스라엘 유대의 법에 따르면은 바로 에서가 장자권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야곱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로챈 사건.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인간적인 전통과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에서를 장자로 생각하고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자, 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그분의 뜻인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고 축복을 하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어떤 일들이 그것을 이루게 했습니까? 물론 그 어머니가 그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야곱이 이 형의 그 장자권을 뺏으려고 굉장한 어떤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었고, 또 에서도 에서대로 자신에게 있는 그 장자권의 그 소중함을, 그것을 자기가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고 함부로 야곱에게 준 그런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있는데, 근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삭의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바로 그 사건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야곱이 에서의 그 장자권을, 어떻게 보면 이삭이 눈이 안 보이는 것을 속여서 이렇게 가로챌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본다면은 이건 참 옳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뭐 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에서보다는 야곱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삭의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장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바로 이삭의 장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또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계의 장애가 또 계속 이어집니다. 자, 이번엔 누굽니까? 자, 처음에 아브라함 나왔어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 있었는데 그 이삭도 장애를 갖고 있었죠, 나중에. 그 다음에 그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이죠. 야곱도 결국은 장애인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 야곱이 하나님의 어떤 그 축복의 도구로 쓰여지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또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이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이 사람은 좀 욕심도 많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자기가 축복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어떤 그런 마음의 그 성령의 영의 씨앗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가 외삼촌 그 라반의 집에 가서 일을 할 때에 그가 일했던 방식은 예전에 야곱처럼 교활하거나 어떤 요령을 부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정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외삼촌의 딸을 사랑할 때 그 딸을 뭐 하루 이틀 사랑하다가 딴 사람한테 마음이 변하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야곱은 야곱이 라반의 사랑했던 그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하루같이 일했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야곱의 심성이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받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양이 늘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촌이 그 라반이, 야, 네가 양들을 잘 돌보고, 근데 그 양이 새끼를 낳을 때 점박이를 하면은 그거는 네 걸로 하고, 점박이가 아닌 걸로 하면은 그건 내 걸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 양이 점박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점박이 양만 더 많이 낳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양은 점점 불어납니다. 그 놀라웠게도 라반이 그걸 보고 시기해서, 야, 바꿔. 이제는 점박이 양이 나면은 내 거 하고, 그 다음에 점박이가 없는 양을 하면 네 거 해라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번에는 점박이가 없는 양을 많이 낳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오로지 야곱의 양이 많아지게 해서 그가 재산을 많이 벌게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사실은 변화해 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야곱에게 굉장히 이제 일생일대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야곱이 어쩔 수 없이 그 외삼촌을 떠나서 이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의 뜻이었죠. 바로 아브라함이 살고 이삭이 살던 바로 그 지역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한 장소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바로 그 장소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근데 야곱은 참 돌아오기에 겁이 났었어요. 왜냐하면 에서가 장성하고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뺏어간 것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막 꾀를 씁니다. 자기가 이제 그 돌아갈 때 앞에는 재물을 놓고 여차하면 도망가려는 거죠. 맨 앞에는 재물을 놓고 그 다음에는 무슨 뭐 종들을 놓고 그 다음엔 가족을 놓고 아내까지 자식까지도 자기 앞으로 이렇게 놓고 자기는 여차하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죠. 정말 고민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소문을 듣자니 에서가 장정을 수백 명을 데리고 지금 죽이려고 쫓아온다고 막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기가 한 일이 있는데. 그래서 어느 날 야곱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지경을 벗어날 수 있을까? 불안하고 염려하면서 정말 혼자서 고독한 어떤 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무기력한 존재, 무능력한 존재, 그런 야곱이 되었던 것이죠.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야곱은 기회를 잡았죠.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절대 안 된다. 나는 기어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고야 말겠다. 그 성경에는 밤을 새워가면서 그 천사와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씨름을 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환도뼈를 쳐서 야곱이 쩔뚝거리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놓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는 야곱을 축복하면서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즉 야곱이 장애인으로 되면서 지체 장애인으로 되면서 그의 새롭게 생긴 그 축복의 삶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삶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지체 장애를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장애라는 것이 그 야곱에게 생겼던 어떤 한 개인의 불행인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야곱이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린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매달린 바로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장애를 얻을 정도의 믿음을 통해서 그 어떤 부르짖음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또한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과의 또한 있었던 그 야곱의 장애의 어떤 의미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야곱의 장애인으로 거듭났던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라반의 그 딸이 있었어요. 그 야곱이 처음에 사랑한 것은 누구였냐면 라헬이라는 이 작은 딸이었습니다. 작은 딸. 근데 라반 외삼촌이 네가 라헬을 사랑하니까 내가 7년 동안 일을 하면은 내가 내 딸을 너에게 아내를 주겠다라고 했더니 7년을 하루같이 야곱이 열심히 일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7년 동안 일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기로 해가지고 하룻밤을 딱 자고 나서 보니까 아, 이게 웬일입니까? 참 보면은 믿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갈 때는 인간들의 어떤 그 지각과 인간들의 어떤 생각과 인간들의 어떤 상황들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에요. 야곱은 결국은 외삼촌 라반이 라헬을 아내로 준 것이 아니라 그 신부의 신방으로 첫날 밤을 치를 때 누구를 들여보냈냐면 레아라는 그 큰 딸을 들여보냈습니다. 근데 그 큰 딸이 시각 장애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눈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레아는 자기가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좀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결혼해서 야곱이라는 남편을 얻긴 했지만 그것은 라헬을 얻으려고 하다가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그걸 가로채서 들어간 자리였기 때문에 그 야곱에게 사랑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는 아들을 많이 낳아줬지만 그 아들들을 이 야곱이 별로 인정도 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어떤 그런 어려운 일들, 어려운 결혼 생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레아의 그 결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죠. 무슨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그 레아가 낳은 아들 중에 레위지파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제사장 족속이 되는 제사장 그 씨족이 되는 그 아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유다의 어머니, 유다가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인데 그 유다가 나중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메시아의 바로 계보를 직속으로 이어가는 예수님의 계보가 되는 거예요. 이 유다 지파에서 나중에 보면은 다윗 왕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예수님까지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뭐 한 가지 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구약 성서라는 것은 뭐냐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자손이 바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는 거룩하지 않게 된, 나의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된 이 아담과 하와를 이제는 내쫓아버릴 수밖에 없지만 그들이 내 어떤 이 에덴 동산을 떠나면은 바로 사탄의 정사와 권세에 눌려 지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을 다시 구하기 위해서 사람의 자손을 태어나게 해서 바로 그 사탄을 이기겠다. 이렇게 하는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고요. 사람의 자손이 태어나려면 그 사람의 계보가 있어야 되고 족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족보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 족보를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선택된 게 바로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삭, 그리고 이삭의 자식인 야곱의 아들 중에서 누가 직속으로 예수님의 그 조상이 되었느냐? 바로 유다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다를 누가 낳았다고요? 레아가 낳았다는 것이죠. 이 레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제사를 집전하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교육자로서 저도 어떻게 본다면 어떻게 이렇게 좀 비유를 한다면 저도 이제 제사장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어떻게 보면 그 계보의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집안의 계보가 되는 그 아들을 낳은 어머니가 됐고요. 얼마나 이게 소중한 일입니까?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그 유다 지파의 어머니가 됐던 것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레아를 통해서 두 기둥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라헬은 어땠습니까?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이것도 역시 한때 이 라헬은 어떤 불임의 아까 사례가 겪었던 것 같은 그 장애를 겪었던 거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역사하셔가지고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자, 근데 그 요셉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기 위한 백성을 만들고 그 백성을 인도한 하나님의 백성은 주권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주권을 가진 백성이 살아갈 그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살게 되는 이 일련의 그 구약 성경, 처음에 모세 오경의 그 과정이 있는데요. 그때 바로 이스라엘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집트로 이렇게 불러들여서 그래서 그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70명으로 시작된 이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는 200만 명까지 불어나는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민수기에 나오죠. 이런 어떤 그 역사를 만들어낸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요셉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요셉 이야기가. 그 다음에 베냐민은 또 무엇입니까? 베냐민은 우리가 신약 성서를 성경책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기둥, 가장 중심이 되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을 그리고 그분의 복음을 전 세계로 전하면서 정착시킨 그 이가 누구죠? 바로 바울 선생이죠. 그 바울 선생이 어디의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여러분, 라헬은 비록 장애를 가지고 처음에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나중에 이 주로 이제 막내둥이 역할을 하는 이 두 아들을 낳고 한 아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갖다가 형성시키는 그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계보에 나오선 베냐민 지파의 마지막 바울이라는 사람은 신약 성서를 집대성하는 어떤 이런 위대한 그 일을 하게 됐던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따라야 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중에, 이루어갔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아브라함과의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또 라헬, 사레, 그 다음에 또는 뭐 레아, 이런 그 아브라함과의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그들의 어떤 그 가장 사회적으로 약했던 그 약점, 사회적 분리, 그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그거를 만들어가는 씨앗이 되는 어떤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영광스러운 도구로 장애가 사용되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 중에는 장애가 계신 분도 있고 장애가 안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장애가 계신 분이라면 그 장애란 것이 비록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장애를 가지신 분이 본인의 어떤 불행이고 본인의 어떤 어려운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되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되는 또한 그런 도구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풍성하고 더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바로 그러한 어떤 요인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비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요즘 장애인들은 10 중에 9은 다 나중에 태어난 이후에 장애가 되는 거예요. 병이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해서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들도 잠재적 장애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많이 배우고 내가 뭐 건강하고 내가 뭐 돈이 많고 내가 뭔가 자신 있고 난 아무런 결점이 없고 난 완벽한 인간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자세보다는 그런 자세로는 하나님께 사용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장애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비장애인 분들이 할지라도 나의 어떤 삶의 약점, 나의 어떤 삶의 어떤 어려운 점들, 나의 삶의 어떤 진짜 내가 극복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오히려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거를 내가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 장애를 통해서 역사하셨듯이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 있겠구나 라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것 때문에 억압되거나 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복음서에서 했던 말씀을 저희는 우리 가나안 성도교회에서는 설교가 끝난 다음에 신앙 고백을 이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천천히 말씀을 할 테니까요. 드릴 테니까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제 성찬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책, 성경 구절 한번 보고요.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제가 지금 봉독하는 성경 말씀을 한번 잘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자, 26절부터 30절까지를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주나 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돌아가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 시간에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 다음에 이 떡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가 바로 너희를 위하여 헌신한 나의 몸이다. 이 찢어지게 될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념할 때에 우리가 기념하는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지키는 이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또한 그 우리의 이 성찰 자리에 함께 오셔서 그분께서 우리와 연합되고 그리고 그분의 헌신을 우리가 이 순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이 교제와 그리고 신령한 어떤 그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 가나안 성도교회는 매번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나안 성도교회 예배를 좀 더 은혜롭게 함께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저처럼 제가 보면은 이렇게 저는 저희 집에 이런 술잔이 없어서 급하게 어떻게 구하다 보니까 이런 걸 구했는데 약간 다음에 좀 작은 걸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포도주스 같은 거를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빵덩어리도 좋고 과자덩어리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가지고 이 성찬식 시간에 저가 인도하는 거에 따라서 함께 성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잔을 주시며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언약의 피니라. 자, 우리 모두 주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피, 그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포도 주스 또는 포도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자, 이번에는 우리가 준비했던 이 떡을 주님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찢어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성찬을 나누시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이 예배 함께 하시고 또 이걸 보시는 분들에게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그 교회 소식 나누고요. 헌금 안내를 좀 하겠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신학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헌금은 예배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나라 교회들은 11조니 1,000번제니 건축헌금이니 사실은 그 많은 어떤 세금, 헌금들을 만들어냈죠. 제가 지금 세금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전 평소 때 그거를 좀 그렇게 제도적인 어떤 그 헌금을 그렇게 바라보거든요.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배운 바로는 구약시대의 절기와 구약시대의 어떤 그런 제도들, 제사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이제 10의 1조를 바치고 하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분이 머릿돌 대신, 신약교회가 세워진 그 다음부터는 구약의 모든 제도들은 이제 예수님의 교회 제도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선교한 그 미국의 교회들, 그 다음에 유럽의 교회들도 11조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그 전통의 가장 또 처음 시작됐던 가톨릭에서 11조 하지 않아요.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에 좀 특수하게 만들어진 제도 같아요. 저는 성경대로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배운 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배운 건 뭐냐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가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 헌금, 그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함께 하시면서 뭐 어떤 분은 장애인이니까 또는 뭐 신앙에 좀 더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성덕교회 또는 지성적 크리스찬 운동을 동참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 각자의 교회에 헌금하십시오. 그리고 그게 아니고 나는 진짜 섬기는 교회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예배의 일부로서는 헌금하고 싶다.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헌금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시작하는 입장이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당분간은 저희는 사실은 뭐 이게 온라인으로 좀 운영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어떤 면으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교회를 통해서 제가 제 보수를 안 받으려고 하나님께 안 받겠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에게 다른 일을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들어오는 모든 헌금들은 우리가 뭐 건축을 하기 위해서 쓰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몰타르 처치라고 그러죠. 콘크리트 교회 지향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차피 지금 그 찾아가고자 하는 성도님들은 이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 장애인분들, 주일날 근무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분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동산 이 건물 있는 교회를 저는 추구하지 않고요. 어떻게든지 이 여러 가지의 어떤 이런 교육과 그 다음에 뭐 상담과 그 다음에 이 온라인을 통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소통 방법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각각의 어떤 그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헌금에 대해서는 제가 제 입장을 이렇게 밝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찬에 대해서는 제가 성찬 시간에 미리 이제 말씀드린 바가 같습니다. 그거는 뭐 아까 말씀하신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성덕교회는 제가 이 가나안 성덕교회를 왜 시작했는지, 그리고 어떤 걸 추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 지성적 크리스찬 운동, 그 지크 카페, 가나안 성덕교회 카페에 올려놨고요. 제가 그 지크 TV에도 영상으로도 제가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제가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가나안 성덕교회는 주일날 근무하셔야 되는 분들, 그 다음에 주일날 또 장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 또 이제 노쇠하시거나 장애가 계셔가지고 이 교회에 나올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예배를 지켜드리고 그런 분들의 신앙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성덕교회는 다른 교회에 있는 분들을 뭐 우리 교회로 이렇게 모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예배는요, 일요일 날 드리는 예배는 주로 이제 인물에 대한 설교를 위주로 하는데, 장애인분들을 좀 대상으로 하고 뭐 이런 어떤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평일날은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일반 교회에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기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날 쉬시거나 뭐 그날 좀 여유가 되신 분들은 교회를 가십시오. 교회를 가시고,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목요일에는 교회 예배가 없어요. 그날 쉬는 날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가나안 성덕교회 예배를 그 쉬는 날, 주님께서 쉬게 하신 날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목요일날 제가 이 예배 영상을 만들어서 자정 무렵에 제가 그 날 넘어갈 때 이렇게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날 이제 쉬시는 분들은 작정하시고 그때 가능하면은 쉬는 날은 나는 예배를 드린다. 예, 이렇게 좀 예배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요일 날은 뭐 노쇠하신 분들,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 또는 가끔은 또 이런 그 일반 장애인이 아닌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를 통해서도 일요일 날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제가 토요일 날 자정 이후에 무렵에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가 뭐냐면, 저는 지난 7년 동안 그 두 군데의 교회에서 정식으로 파트타임으로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처음부터 저는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제가 전도사역하기 전에 3년 동안 마포 미랄이라는 곳에 전도사로 제가 또 사역을 했었습니다. 섬겼습니다. 파트타임으로요. 자, 그래서 저는 10년에 가까운 전도사 생활이 있고, 그리고 그 두 번째 교회에서는 제가 전도사라다가 전도자로 나중에는 좀 신분이 바뀌었어요. 저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전도자가 목사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런 그 설교했던 내용들이 다 지금 쌓여 있습니다. 제 컴퓨터에. 그거 하나씩 꺼내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거 아무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이 사역을 준비할 때에 기도하다 보니,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통찰력 있고 가장 좋은 설교를 전해라.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난 게 바로 스펄전 목사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국에 있는 그 스펄전, 런던에 있습니다. 스펄전 그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3년 동안 재학을 했었어요. 1년 동안 공부를 했었고요. 분명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졸업은 못했습니다. 제가 다른 학교를 또 옮기고 거기서 공부하느라고. 그래서 스펄전에 대해서 제가 좀 압니다. 예, 그래서 제가 스펄전 설교를 우리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에는 스펄전 설교를 제가 스펄전 설교라고 밝히고, 그 다음에 스펄전이 말했던 원래 제목이 뭔지를 밝히고, 이렇게 오늘 제가 이계훈 목사님이 쓰신 내용을 이렇게 설교하듯이 이렇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은 인물 설교를 주로 할 건데요. 오늘처럼. 당분간은 뭐 장애 쪽은 우리 이계훈 목사님이 쓰신 글들을 한번 쭉 훑으면서 우리 장애인의 관점으로 바라본 인물 설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종종은 그 스펄전 인물 설교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인물 설교를 제가 또 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드러내놓고 지금 말씀드리면서 하는 것이니까 저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또 다른 말씀을 주실 때까지는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제가 구하는 바입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 한 장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축복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393장, 새 찬송가 393장, 통합 찬송가 447장입니다. 447장. 오 신실하신 주. 참고로 우리 가나안 성도교회에서는 예배할 때 1절만 부릅니다. 1절만. 뭐 찬송가가 있으신 분은 따라 부르셔도 좋고요. 그러지 않으신 분은 1절이니까 아마 대충 가사를 아실 거예요. 제가 노래를 부를 때 눈을 감고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소라도 함께 따라 불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주주. 아멘. 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으로 축복 기도함으로 이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가나안 성도교회 일요 예배, 첫 예배, 장애인 특별 예배를 드린 예배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가나안 성도교회에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이제까지 교회가 돌보지 않았던 그분들의 예배를 우리가 지켜드리고 그분들의 신앙을 함께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다음 설교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